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의 백성을 미워하느니라. 내게 끌고 왔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판하세.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이 사람의 백성의 죄를 적절하여.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끌고 가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하니 그들의 생수가 이기니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신 자를 원하고 예수를 가지고 주어 뜻대로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죄한 예수님과 굴복당한 빌라도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세 번씩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붙잡혀 왔을 때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골치가 아파서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냈죠. 그런데 그 헤롯 왕도 예수님을 신문해 봤지만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되돌려진 예수님에 대한 신문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빌라도는 헤롯이 자기에게 다시 예수를 돌려보낸 것은 예수가 죄가 없다고 확인시켜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빌라도도 헤롯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때려서 놓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질한다고 하는 것, 때린다고 하는 것은 약간 사람을 교정시켜주는, 좀 사람들 시끄럽게 하고 했으니까 하나의 교정용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대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맞춰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목적은 단지 예수님을 몇 대 때려가지고 교정시키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려서 내어놓는 것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백성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모인 이유, 아마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신문의 결과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인데 아마 백성들은 예수님이 무죄하다 그러한 판결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성에 들어올 때 환호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고 들려오는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니 그들은 예수님이 무죄를 선언받고 나오기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백성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백성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호하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처음에 기독교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그런 곳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세상에 적대시하는 적대감을 갖게 되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 오늘 유대 백성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호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변심을 했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깊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는가? 왜 바뀌었는가? 지금도 이 사회를 보면 선거철이어서 지금 아주 신경들이 예민하죠. 제가 서울에 나가 보니까 우리 부천은 뭐 잘 모르겠는데 서울은 선거 막 그냥 열풍이에요. 지금. 선거에서 서로 이기려고 지금 보니까 13명인가 나왔더라고. 와, 왜 이렇게 많이 나올지 몰라. 그 시장 되고 싶어서 13명이나 나왔던데 그저 막 벽보 붙이고 현수막 붙이고 서울은 대단해요. 근데 지금 누가 앞서고 있다 그런 여론이 나오니까 그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 지금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걸 뒤집기 위해서. 그걸 뒤집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변신, 백성들의 마음을 변심을 시켜야 여론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네거티브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정말 행동을 보면 눈꼴 사나워서 정말 보기 싫어요. 그런 걸 보면. 그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저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막 이거를 막 쏟아내는데 야, 좀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싶은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무죄를 선언받고 나오기를 기대하며 모여들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1차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 고소할 때에 이자가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23장 2절에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 그렇게 고발했어요. 이자가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백성이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세속적 용어입니다. 그냥 우리 민족, 이 정도예요. 우리 민족을 미혹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고소한 이 자를 당신들은 백성을 미혹한다고 고발했는데 라고 돼 있어요. 똑같이 지금 한글 성경은 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너희가 고발했다고 지금 빌라도의 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사용되고 있는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 민족을 가리켜서 세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민족을 미혹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자기 민족 스스로를 세속적인 민족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빌라도는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을 깎아내리는 이런 표현을 하는 반면에 이방 사람이 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인 빌라도가 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니야, 그냥 세상 백성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 나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탐욕과 탐심과 거짓과 불의 이런 것들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나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산다, 그 얘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는 세상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빌라도는 놀랍게도 야, 네 하나님 백성이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 믿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뭔가 좀 다를 걸 기대하는데 똑같이 살면 되냐, 그 얘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안 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가질 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백성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을 세상 백성으로 인정을 하니까 예수님을 지금 고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고소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죽이려고 해요?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자신의 지위가 지금 위협받으니까 정적을 제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슨 원수입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안 되겠다. 우리 위태롭다. 저놈을 제거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어진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고소한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미혹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유대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백성을 미혹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거예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미혹시켜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외형적인 건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을 미혹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엉망이죠? 여러분 눈에 볼 때 엉망이죠? 제 눈을 보도록 세상은 엉망이에요. 나 정말 미쳐 날뛰는 것처럼 어디 정상적인 것이 없을 정도로 세상은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 탓일까요? 그게 누구 탓이에요? 정부 탓입니까? 그냥 이 세상 사람 탓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미혹되어서 잘못되게 살면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수 나훈아 씨가 태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아, 태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태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세월은 또 왜 저래? 태스 형,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어떤가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태스 형, 이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세상이 힘들다 이거 사는 게. 왜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가본 저 세상 거긴 괜찮은가요? 정말 가봤더니 천국이 있던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왜 이래? 에이 빨리 가야겠다. 뭐 그런 뉘앙스가 약간 풍기잖아요. 그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누구 탓이냐? 오늘 나의 탓이라 나의 탓. 내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됐다 이거예요.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방인인 빌라도도 야 네가 하나님 백성 아니냐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에이 무슨 하나님 백성이야 나 세상 백성이야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입으로는 태수형 세상이 왜 이래?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좋던가요? 천국이 있나요? 그걸 빨리 나도 갈래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에서는 오늘 나의 책임이야. 나의 책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 실상은 그들이 백성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결국 구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높여주었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니야. 세상 백성이야.
가이사는 우리의 왕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세상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 새벽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 백성인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지한 것을 알고 석방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바라바를 석방시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들은 3번에 걸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었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들의 영웅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세게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민족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제시한 것, 때려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바라바를 또한 예수를 둘 중에 하나를 내보내라고 하는 것, 이 가운데 선택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방 사람의 제안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동족이 제안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맞아요. 피는 물보다 진해.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은 민족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힘을 모은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 지도자들을 지지했다 그겁니다. 왜? 동족 아니다. 동족 아니다. 여러분, 이 민족주의적이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 세계에서 지금 위험 요소가 많은 게 뭔가 하면 지금 중국이 계속 지금 자기네 민족을 굉장히 막 내세우잖아요. 우리 한복도 지낼 거라고 그러고 김수도 지낼 거라고 그러고 지금 신공정 이런 용어까지 나오는데 그게 나이 먹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하고 젊은 사람들. 왜 그래요? 민족주의. 그 민족주의 사상이 지금 젊은 사람한테 굉장히 지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중국인들 가운데. 이 민족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민족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만 택했습니다.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택했어요. 개토마토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민족을 택해가지고 여러분 무슨 역사를 이루시나요? 대한민국을 택해가지고 이 민족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와 동일한 것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만 사랑하신다. 나만 사랑하나요? 하나님은 의인도 사랑하시고 악인도 사랑하시고 백인도 사랑하고 황인종도 사랑하고 흑인종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 민족주의에 갇히게 되면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민족주의에 갇히게 되면 결국 민족주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게 만든 거예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편이 되어서 빌라도의 얘기 안 듣겠다 이거예요. 너 이방인인데 그래도 우리 동족 아이가 유대 지도자들의 그 얘기를 듣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부추긴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산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말에 우리 동족 아니야. 동족이 살려면 예수가 죽어야 돼.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무력을 가지고 행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는 아주 빵점인 사람이에요. 오직 민족주의, 본능적으로 민족주의에 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는 능력이나 여러분 그런 걸 앞세우게 되면요, 이 사회는요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과 성품이 있는 나라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돼야지. 큰 능력이 있어, 돈 잘 벌어, 출세했어, 그걸 신앙과 연결시키게 되면요, 그때부터 신앙은 부패해지는 거예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석방시키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니까 사람은 괜찮은데 무능해. 이제 보니까 무능해. 차라리 저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힘있고 패기 있고, 비록 사람은 좀 죽이는 놈이지만 그래도 바라바가 훨씬 낫다. 그래서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은 능력 위주가 아닙니다. 인격 위주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능력을 쌓는 게 아니고 사람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변해서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라바를 요구한 거예요. 왜? 능력이 있거든요. 힘 있잖아요. 전투적이고, 그래, 저런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어? 이런 생각에 붙잡힌 거예요. 결국은 예수가 좀 처음에 능력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보니까 아니네.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된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들면 우리 역시도 이런 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래, 믿음은 좀 없어도 돈 많으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환경을 쫓아가고 외적인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과 윤리가 높은 그런 곳이에요. 인격이 변화된 그런 곳이라 그 얘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적으로 능력을 쫓아가고 물질 이런 조건을 따르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막 소리치니까 결국은 그 소리에 굴복당했어요. 예수는 분명히 죄가 없어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풀어줘야 바른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소리에 굴복되어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원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빌라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빌라도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우선순위를 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정의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정의를 구현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풀어주고 죄 있는 사람은 잡아들이고 그래서 정의를 구현해야 돼요. 그런데 그의 우선순위는 정의에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정의보다도 실용, 뭐가 좋으냐 이거죠. 지금은 어떤 것이 좋을까? 요겁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세상을 휘잡고 있는 거예요.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게 잡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것이 지금 세상을 휘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정의가. 실험을 쫓아가게 되면 그냥 죄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이걸 해야 돼.
그러한 생각이 팽배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옳은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쁘지만 지금 우리에게 유익해. 좋은 게 좋은 거야. 오늘 빌라도에게는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그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예수가 죄가 없지만 백성들이 소리치는데 저에게 안 들어주면 내 자리 위험해. 내 자리 위험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야. 나도 좋고 백성들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예수야 미안해. 네가 죽어라.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빌라도의 잘못된 우선순위는 우리가 사도신경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수천 년 동안 지금 사람들의 입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만큼 이름이 마음이 불린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이 사람만큼 이름 마음이 불린 사람은 없어요. 본디오 빌라도 하루 몇 번이나 본디오 빌라도 왜 그래요?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우선순위. 여러분 실용을 먼저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항상 진리가 앞서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고 옳은 게 옳은 거다. 옳은 게 좋은 거다. 옳은 게 좋은 게 돼야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좋다고 한 얘기는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우선순위가 돼요. 하나님 백성에도 우선순위가 잡혀야 돼. 나는 주일날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목숨을 건다. 이런 우선순위가 내게 있지 않으면요.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예배도 다음에 드리지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면 그래 오늘 이 사람 비 맞추고 오늘은 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 신앙은 여러분 병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늘이 쪼개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야. 이걸 잡아놓으면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잡아야 돼. 내가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야 돼. 이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매번 그냥 그래. 그때도 달라요. 오늘 이렇고 내일 저렇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보더라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들이 성공해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 이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오늘 내가 정해놓은 것 우선순위를 바르게 잡고 산다면 때로는 그것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적당히 타협하죠. 적당히 타협하다가 죽을 때 예수 믿어요? 그리고 천국이겠지. 이러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건 신앙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걸 신앙이라고 가르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믿는 바를 굽히지 아니하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 우선순위가 나를 이끄는 거예요. 내가 돈이 우선순위면 돈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주님이 내 우선순위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세상의 권력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잡읍시다. 하나님 우선순위, 말씀 우선순위를 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대신에
바라바가 살았습니다.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라고 이름의 뜻은 많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앞에 바자가 붙으면 이거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바, 아바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아버지의 아들은 전 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살았어요. 그는 개인이 산 게 아니에요. 많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전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전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바인 것입니다. 왜?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잖아. 아들이라니까 또 뭐 남자 친구라냐? 예.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바라바예요. 오늘 내가 바라바라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라바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모두가 바라바인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세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잡고 사세요. 이 세상 아무리 구경가 좋아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 다 지나간대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 고난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걸 붙잡으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십시오.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능력 위주 말고 인격 위주로 사세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깊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 능력을 쫓는가? 아니면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백성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탄식하는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고 오늘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며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맨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혹시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재능과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부경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높은 주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이 변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인 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